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과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기록 목적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와 교회 리더들에게 사역 지침 원리 그리고 사역자로서 갖춰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과 2장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4장에서는 목회자와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경건, 즉 거짓말하지 않는 것,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을 이룰 것,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리더가 갖춰야 될 이 내적인 경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리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될 이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 6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조심해서 갖춰야 될 경건의 모습을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경건보다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어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악한가? 왜 사람의 생각이 악한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 악한 심성. 근데 이 죄성이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건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 생활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도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철저한 죄악 속에, 철저한 그 죄성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맞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옳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든지 내가 하는 게 옳다든지 내가 더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독교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되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참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를 가리키면 하나 하고 둘을 가리키면 둘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면서 생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을 통해서 때로는 자신의 생각들이 말씀과 맞지 않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조금만 빗나가도요, 결국은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들이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우기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말씀 앞에 늘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언제쯤 완성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면 사람들이
가끔 제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일찍이 예수를 모셔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성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그마한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을 늘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소원해서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더 큰 꿈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해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없이 많은 죄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수많은 죄들, 그것을 다 용서받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분 앞에 우리는 너무나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분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겸허해지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의 제자가 환상 중에 꿈을 꾸다가 하늘나라를 갔더니 높은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성 프란시스의 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기와 시샘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얘기할 때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조용히 스승에게 찾아갔어요. 성 프란시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성 프란시스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위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악한 강도나 살인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위선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는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만약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일세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제자가 성 프란시스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모든 저주와 절망과 질병, 그 어둠을 그 생명으로 맞바꾸셨어요. 그 엄청난 사랑,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됨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때, 아니 깨달아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진정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이후에 보면 이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 이 자족하는 경건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자족은 영적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자족하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남자 유도 100kg에서 100kg급에서 은메달을 딴 장성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결승전에서 정말 금메달을 따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하나님 저에게 금메달을 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은메달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 회개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은메달도 값진 성적입니다. 잠시나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은메달을 받게 하신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면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운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는 것이 큰 우리에게 이익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정말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로운 욕심에 빠질 때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 장 선수가 자신의 은메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하지 못했다면 그는 늘 스스로를 자책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허락하신 은메달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족할 때 그것을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성이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2002년 성탄절에 미국 사상 최고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잭 휘테크라는 사람인데
무려 3억 그리고 1,400만 달러를 로또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1,400만 달러라고 그러면, 아니 3억이라고 그러면 100만 불이 31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단 2년 만에 그 엄청난 돈을 이 사람은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란했던 가정이 풍지박살났고, 그리고 재활센터에 강제적으로 수용까지 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복권을 맞기 전에는 건설업자로서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복권을 맞고 나서도 그가 교회 세 곳에 약 700만 불이라는 헌금을 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유혹의 손길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스트립쇼, 클럽, 카지노, 경마장 여러 군데 그는 발을 들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2년 만에 그 모든 돈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걸려서 체포가 되고 강제로 마약 등으로 인해서 재활센터에 들어갔어야 됐고, 술집 주인에게 폭행을 하는 바람에 법정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외손녀의 외손녀의 남자친구가 집에서 죽어서 시체로 발견되어져서 결국은 법정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고 할 때,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손으로 움켜쥐려고 할 때 결국은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 일확천금의 욕심을 따라갈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아픔이, 그리고 고뇌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을 자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